안녕하세요. 리저희 성경공부 성부 하나님 파트를 맡은 황효상 전도사입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이렇게 질문하며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으시나요? 한번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이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다면 여러분들이 노트나 적을 수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믿는 분이 누구인지에 대해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종교와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열심히 믿고 따르는 신이 있습니다. 그들의 열심은 또한 엄청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가장 이슈가 된 이단은 바로 신천지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그들의 열정은 엄청납니다. 그들은 자기가 믿고 따르는 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칩니다. 그런데 정말로 속상한 것은 그들이 이 세상의 삶을 끝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속상할까요? 분명히 열심히 믿고 따르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 신이 거짓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처럼 잘못된 것을 믿지 않기 위해서는, 잘못된 것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가 다른 것을 믿고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확실하게 알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확실한 것은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배워갈수록 하나님께 사랑에 빠질 것이고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매력적인 하나님입니다. 우리 그 매력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강의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도 또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 분이신가요? 이것이 바로 트리니티, 삼위일체입니다. 우선 삼위일체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을 가지며 이 세 위격은 동일한 본질로 공유하고 유일한 실체로 존재한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하나님은 다른 세 명이지만 같은 한 명이다. 또한 같은 한 명이지만 다른 세 명이다 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증언하는데요, 요한일서 5장 7절로 8절입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삼위일체 정의가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시죠? 이건 정말로 어려운 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는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신비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웨슬리는 또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나는 그것을 믿는다. 그러나 어떻게 그러하시냐에 하는 방법에 대해 나는 이해하지 못한다. 여기에는 신비성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웨슬리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명하려고 하였던 많은 학자들은 길을 잃었습니다. 한마디로 삼위일체는 신학의 내용이 아닌 신앙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 것은 말씀을 따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위격은 하나이다 라는 것을 믿으면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큰 속성을 5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는데요,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5가지 주제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성경의 처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보면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이것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는 2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이 시간 표를 보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광활한 우주도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우주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의 시작이라는 뜻은 또한 시간의 주인이 되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시간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시간을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은 무한하며 인간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주어지기 때문에 유한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초월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시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속하여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두 번째는 크신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천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지는 하늘과 땅입니다. 천지의 크기는 얼마나 나요? 천지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천지는 큽니다. 우리가 천지를 가늠할 수 없듯이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크심 또한 우리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입니다.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크신지에 대해 세 가지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크심은 바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은 크시다 못해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시다는 뜻은 어떤 일에나 못함이 없이 능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불가능한 것이 없는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능력을 의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의심하기 시작하고요,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태양이 멈추었던 일, 홍해가 갈라지는 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 일, 이 모든 일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크고 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크심은 바로 지혜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멘사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이들은 IQ가 148 이상이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 세계 수재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서 천재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천재인 그들도 그들의 지식은 유한합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아는 것 같지만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지혜와 지식이 무한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볼 때, 예를 들어 인간의 세포 하나만 볼 때에도 하나님의 지혜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섭리를 볼 때면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 성부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크심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시기 때문에 모든 곳에 계십니다. 무소부재하다는 뜻은 하나님의 존재와 섭리가 모든 피조물 속에 미쳐 있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크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볼 두 번째 속성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거룩이라는 뜻은 다르다, 구별되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거룩하신지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하여 거룩하십니다. 여기서의 세상은 죄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도, 죄를 용납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함으로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 가운데에는 그 거룩한 성품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가 윤리와 정의 그리고 양심입니다. 두 번째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거짓과 구별되십니다. 즉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진실하십니다. 하나님께는 거짓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짓된 자를 싫어하십니다. 이에 반해 세상을 주관하는 사탄은 거짓의 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속이며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진실하시며 정직하신 하나님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은 모든 악과 구별되는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선 그 자체입니다. 선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도 선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왜냐?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우리도 세상과 죄 그리고 거짓과 악에 구별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속성은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냥 방치하시는 게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천지를 다스리십니다.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은 첫째로는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부지런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실하시기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지어진 우리들도 성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성품이 회복되어 우리도 성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과 일상생활에 성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실 때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서 책임 있는 지배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역사를 주관하는 데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정을 존중하시고 소중히 사용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계획하시나 결정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들의 기도와 결정과 헌신을 반영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우리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속성은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실까요?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시지 않으십니다. 그 누구보다 가까이 계십니다. 그리고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이 느껴지시나요?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손을 잡아주시고 만나주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그 누구보다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며 가까이 계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연과 환경,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귀를 기울일 때 사람과 사건과 상황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배울 하나님의 속성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데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6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 무엇이라도 주고 싶습니다. 이처럼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동사가 있는데 바로 love와 give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주지 않는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중에 제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랑의 하나님은 또한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조건 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용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계시기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고, 우리는 그분이 계시기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반드시 용서하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용서가 당연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용서는 의심치 말고 감사히 받되 죄로부터는 확실하게 돌아서야 합니다. 세 번째,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은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우리들의 팬이 되어 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격려하고 그들의 편이 되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기운이 없고 세상에서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분이 계신가요? 일어설 기운조차 없는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격려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이사야 40장 28절로 31절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주길 원하십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격려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네 번째로,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는데요, 이것은 보호막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셔서 끔찍히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고 평안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서는 인도하다라는 단어가 300번 넘게 나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할 때에도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길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길을 혼자서 간다고 하는 것 같지만 우린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사랑의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징계가 사랑인가요?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일을 하는데, 잘못된 길로 가는데 징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준에 맞게 징계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에 따라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옳은 길로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여 옳은 길로, 진리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입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지속적인 죄, 습관적인 죄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죄를 지었다면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진 자들입니다. 영적인 유전자를 가진 자들입니다. 이 능력으로 세상으로 나아가 성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며 당당하고 자신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